지혜 왔어? 오늘 주일인데 영상 예배 드리고 온 거 맞지? 표정이 왜 그래? 아니야. 우리 어디로 놀러 갈까? 빨리 가고 싶다. 근데 나 안 될 것 같아. 무슨 소리야 갑자기? 약속했잖아. 사실 나 영상 예배 안 드렸어. 그래. 근데 영상 예배는 나중에 드려도 되잖아. 안 돼. 오늘은 꼭 드려야 돼. 나 지난주에도 강도사님한테 예배 드렸다고 뻥쳤단 말이야. 그래. 그렇게 나온다 이거지? 선택해. 나야 영상 예배야. 그런 문제가 아니잖아. 이거는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이라고. 나 갈게. 지혜야 너 왜 그래? 왜 갑자기 경건한 척인데? 뭐? 경건한 척? 우리 헤어져. 지혜야! 알았어. 우리 헤어지자. 우리를 죄에서 넘어뜨리는 유혹과 헤어지자.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예배를 방해하는 유혹과는 당당히 헤어지고 온전히 예배드리는 중고등부의 슬기로운 신앙생활. 두 번째 씬. 배고프다. 우리 뭐 먹을까? 우리 피자 먹자. 피자 한 판만 사도. 내 먹고 싶어 죽겠다. 얘가 왜 이래? 나도 사투리를 쓰고. 사도. 안 돼. Nope. 너는 맨날 피자만 먹냐?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진 절대로 안 돼. 왜 흙이 들어가면 된다는 거지? 어휴, 얘가 미쳤나봐. 사람들, 얘 좀 말려주세요. 동네 사람들, 얘 좀 봐요. 아니, 그 누구도 날 말릴 수 없어. 아무도 못 말리는 주님을 향한 나의 열정. 코로나도 말릴 수 없는 우리의 열정. 중고등부의 슬기로운 신앙생활. 삼겹살. 에이, 말씀을 매일매일 먹듯이 피자도 매일매일 먹어야 하는 게라. 피자 사도. 오, 그런 말도 할 줄 알아? 예배 드릴 준비 됐나봐. 빨리 피자 사도. 사도. 신령! 잠시 후 사도신령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럼 예배드릴 준비됐죠? 중고등부의 슬기로운 신앙생활. 자, 그럼 출발. Cause you are my girl. You are the one that I envision in my dream. 다 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갇혀진 마음에 주님의 사랑은 빛이 되어 만져주시고 절망의 땅에도 주님의 사랑은 그의 나라 보게 하시네. 지나간 날보다 허락한 오늘에 또 새로운 은혜 주시니 영원히 빛나는 그 사랑 안에서 나의 삶은 완성되어 가네. 소망 없는 인생의 아픔 속에도 내 아버지 주님의 사랑
세상이 끝난다 해도 나 오직 주를 찬양하리라. 소망 없는 인생의 아픔 속에도 내 아버지 주님의 사랑 노래하리라. 세월 지나 세상이 끝난다 해도 나 오직 주를 찬양하리라. 나 오직 주를 찬양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상황이지만 각자의 처소에 모여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 예배를 드린 지 어느덧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긴 시간이었지만 그동안 신앙심을 잃지 않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환경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 예배와 더 멀어지는 것이 아닌 함께 예배드리던 시간의 소중함을 깨닫고 앞으로 다시 모여 예배드릴 날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중고등부가 되게 해주세요. 코로나가 점차 줄어드는 추세에 있습니다. 확진자들이 나날이 줄어들고 사망자도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함께 해주세요. 또한 밤낮 없이 일하는 의료진 분들의 건강 잃지 않도록 항상 보호하고 지켜주세요. 말씀 전하실 전도사님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전도사님의 설교를 통해 주님이 저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듣고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고 그 은혜를 일주일간 묵상하며 세상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며 살아가는 크리스천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살아계시고 항상 저희 곁에서 역사하고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오늘의 제목은 인생 건축자들입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서유르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이제 우리 인터넷 예배뿐만 아니라 학교 수업도 인터넷 강의로 듣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몇 친구들에게 들을만 하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다들 불만이 많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인터넷으로 생활을 해야 되게 하게끔 만들었던 코로나가 이제 뉴 확진자는 우리나라는 이제 며칠째 한 자릿수를 유지하고 있대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 친구들 이제 곧 우리가 만날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빨리 엽떡 먹으면서 주식쿨로 건배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네요. 전도사님이 코로나 기간 동안 놀란 것이 하나 있어요. 우리 친구들 중에 학원 가는 친구들이 꽤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그 친구들은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까지 학원에 가는 거잖아요. 그럼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집보다 학원이 편하다. 아니면 엄마의 뜨거운 눈빛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조사한 고등학생의 합숙 동기, 고등학생이니까 왜 공부를 하냐 하는 그 동기, 그 이유를 물어봤더니 가장 큰 이유가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인 것으로 밝혀졌더라고요. 예, 다 맞는 것 같나요? 자, 우리 친구들도 나의 소중한 인생을 준비하고 가꾸고 세워가기 위해서
이 시국에도, 이 코로나 시국에도 학원을 가는 거겠죠. 자, 우리 고생하는 우리 친구들에게 박수 쳐주고 싶네요. 다 같이 박수. 이처럼 우리는 준비하며 나의 인생을 바꿔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7장 22절, 27절 본문 말씀을 통해 인생의 건축자들이라는 제목으로 인생을 튼튼하게 세워가는 법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은 두 부류의 사람을 비유로 어떤 사람이 안전을 보장받는 건축을 했는지 말씀해주고 계세요. 한 명은 단단한 돌 위에 집을 지은 사람, 한 명은 모래에 집을 지은 사람. 모래를 가지고 조금이라도 놀아본 사람은 모래가 무언가를 지탱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여기 보면은 이 집은 모래로 만든 예술 작품이래요. 그런데 이렇게 공을 들이고 열심히 만들었어도 아무리 애를 써도 말이죠. 이 집은 물이 쏟아지게 되면은 무너지게 될 거예요. 다들 아는 것처럼 모래는 물에 약하잖아요. 여기에 물을 부으면 어떻게 될까요? 물을 부어볼까요? 안 돼요. 혼나요, 이제. 자, 이처럼 모래는 물에 약한 성질을 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왜 이런 누구나 아는 당연한 사실을 가지고 예를 들었을까요? 이 비유는 이상하게도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예수님이 사셨던 지역은 많은 곳이 모래였고 비가 잘 오지 않았대요. 그래서 비가 오지 않으면 모래 위에 집을 지어도 잘 살 수 있었나 봐요. 그래서 사람들은 눈앞에 있는 현재 상황만 보고, 그때 그 상황만 보고 막연하게 모래 위에 집을 지었던 거예요. 지금은 괜찮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사셨던 이 지역의 또 다른 특징은 비가 정말 안 오지만 우기 때 비가 오기 시작하면은 대비하지 못하도록 갑작스럽게 비가 막 쏟아진다고 해요. 소나기 경험해 본 적 있죠? 소나기 갑자기 그냥 확 쏟아지잖아요. 큰 비가 말이죠. 자, 이때 이 큰 비에 맞은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어떻게 될까요? 폭삭 무너지는 겁니다. 반대로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어떻게 될까요? 돌은 물이 무너지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지장이 없겠죠. 예수님께서 이처럼 비유로 말씀을 하신 이유가 있겠죠. 우리에게 무엇을 알기 원하시는 걸까요? 예수님은 이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는 평생 동안 나의 인생이라는 집을 짓는 건축업자들인데 눈앞에만 있는 상황에 치우쳐 인생을 건축하지 말고 기본에 충실해라. 왜? 언젠간 집이 다 지어지는, 그러니까 마지막 날이 오는 그때가 오는데 그날에 버틸 수 있는 인생을 건축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오늘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하신 21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어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나에게 주님이라고 말하는 사람 모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만이 하늘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아멘. 우리는 알고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내 인생의 마지막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리고 이 세상에 끝이 있다는 것을요. 어떻게 아셨죠? 우리가 부활절을 보낸 지 2주의 시간이 지났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를 남기셨죠.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승천하셨고 부활의 몸을 보이셨으니까요. 즉 천국이 있고 예수님께서 천국으로 가셨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보이셨느냐?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해서 천국 생활을 할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시죠. 자, 근데 이것이 끝이 아니에요. 거기 한 가지 더 있어요. 알아야 할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그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이 세상에 오실 거라는 겁니다. 자, 우리 사도신경을 보면은 마지막 부분에 우리가 늘 이렇게 신앙을 고백하죠.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그때에 반석 위에 인생을 건축해서 하나님 곁에서 살 사람들과 모래 위에 집을 지어 큰 비에 멸망당할 사람들을 나누신다 해요.
그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집중해. 너희가 천국에 있다는 것을 알고 부활 소망을 가지고 살아. 눈앞에 있는 것에 현혹되고 몰두돼서 마지막 날에 버티지 못할 그런 인생을 건축할 것이 아니라, 그런 집을 지을 것이 아니라 기본에 충실해라. 기본에 충실해라.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중요한 게 이제 무엇인지 알겠죠? 기본이 무엇일까요? 세상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저마다 기본이 달라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기본이 달라요. 인생을 건축하는 방법이 달라요. 자, 크게 네 부류의 사람들로 전사님이 정리를 해봤는데, 자, 첫 번째는 이런 사람들이에요. 첫 번째, 돈이면 되지. 돈으로 자신의 인생을 안전하게 하려는 사람이 있어요. 돈이면 내가 충분히 안전하게 살 수 있어. 충분하게. 인생은 돈이 기본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자, 두 번째, 자기 편을 많이 만들어서 자신의 인생을 안전하게 하려는 사람. 그러니까 친구로 집을 짓는 사람. 누가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인생의 로또는 돈이 아닌 사람이다. 예, 왠지 되게 명언인 것 같아요. 특히 대한민국 더 그렇죠. 인맥으로 사는 세상. 그걸 대한민국 사회라고 많이들 그렇게 비판하면서 이야기를 하기는 하죠. 두 번째가 그렇게 인맥이면 된다 하면서 사는 사람. 자, 세 번째는 재미로 인생을 채우는 사람. 재밌는 것만 쫓아 살아가는 거예요. 인생은 재미없으면 안 돼. 그래서 재미와 쾌락만 쫓으면서 살아가는 사람. 그것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자신의 많은 것과 인생을 쏟으며 사는 그런 사람. 자, 마지막 네 번째는 제일 많은 부류인데 이런 사람이죠. 대세에 맞춰 따라 사는 사람. 예수님은 이 네 부류의 사람 중에 어떤 인생 건축자가 되라고 할까요? 어떤 게 맞는 것 같나요? 자, 맞춰보세요. 자, 이 중에 정답은, 자, 하나, 둘, 셋. 네. 이 중에 정답은 바로 없습니다. 정답은 바로 다섯 번째예요.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뜻으로 인생을 짓는 사람. 다시 한번 21절 말씀 읽어볼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나에게 주님이라고 말하는 사람 모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만이 하늘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여기 뭐라고 나와 있어요?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사람. 그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 그 사람만이 하늘나라에 들어간대요. 근데 너무 포괄적이죠. 하나님의 뜻이라고만 하니, 아니, 이렇게 많이 말씀해 놓으시고선, 한번, 하나님의 뜻을 잘 찾아봐라, 한번 죽어봐라 이건가요? 그건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가 절대적으로 살길 원하시죠. 자, 마지막으로 성경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분명히 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12절에는요, 이 성경 66권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잘 함축적으로 모아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내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내가 나를 아끼는 것처럼 내 부모님, 그리고 내 친구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사랑으로 아껴주고 세워주는 거예요. 전사님이 항상 말씀을 전할 때 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러냐? 그 이유는 바로 사랑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교회든 개인이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인생을 산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교류가 끊어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하루 나를 점검하기를 원해요. 하나님 뜻 안에서 근심하며 하나님께 지난 내 삶을 고백하며
각자 수시로 기도하면서 이 주일을 하나님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빨리 끝나서 깜짝 놀랐죠? 금요 웹툰에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어떤 웹툰인지는 안 알려줄 거예요. 어떤 말이 나왔냐면 살면서 어떤 마음이었는지가 아니라 어떻게 행동했는지가 쌓여 사람을 만들어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말보다 우리의 행동으로 세워진 인생을 기억하십니다. 마지막으로 21절 말씀 다시 한번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주님 주님이라고 말하는 사람 모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만이 하늘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아멘. 친구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전도사님이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우리가 늘 항상 하나님의 뜻을 기억해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시옵소서. 마지막 날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그날에 우리 모두가 예수님 곁에서는 한 사람 한 사람 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눈앞에 있는 것에 현혹되어 영혼을 팔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살리시려고 외아들의 목숨도 아끼지 않으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헌신을 기억하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 위에 집을 짓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도 코로나로 피해 입은 내 주변 사람들을 돌보게 하시고 그들을 위해 하나님께 간구하는 귀한 자녀들을 되게 하시옵소서. 예배를 받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홀로 우리 모든 인생을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오며 이 모든 기도를 예수님 이름 힘입어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